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과 헌신의 이 두 단어를 오늘 깊이 묵상하는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BC 586년 예루살렘의 완전한 함락을 기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는 주로 심판 예언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회복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 중에서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그 후기 예언의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부분도 33장에서 39장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던 구약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회복이 아닌 새 성전, 새 제사, 그리고 새 땅에 대한 종말론적인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는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반부 말씀이 시작되는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40장과 41장에는 성전에 대한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1절과 4절까지는 이 종말론적인 환상이 주어진 시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14년이 되는 때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계시가 정말 역사성이 있는 실제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이 예언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부터는 종말론적인 새 성전의 구조와 장식, 그리고 번제단 등 각 부분별 측량 형식의 새 성전 모양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두 측량 기구 중 하나인 장대로 측량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대의 길이는 약 53cm에 이르는 일반 규빗, 손가락 끝에서 우리가 팔꿈치 정도 되는 그런 일반 규빗보다 더 긴 왕실 규빗으로 사용해서 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 장대의 길이가 6규빗 정도 나온다. 약 3.2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대로 성전 바깥들의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와 높이가 각각 한 장대, 곧 높이도 3.2m, 넓이도 3.2m가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담을 높게 그리고 두껍게 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담을 높이 쌓는다면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두껍게 쌓는다면 어느 정도 침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벽을 이렇게 높고 두껍게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담을 두껍고 높게 쌓아서 외부로부터 세상에 속한 부정한 것이, 세속적인 것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성, 거룩한 것을 절대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표시로 담을 높게 쌓고 두껍게 쌓은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교회인 성전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세상에 넘보지 못하며 세상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거룩한 방법을 두껍고 또 높게 쌓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예 문을 닫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폐쇄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아예 동떨어져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가치관이나 또 그들의 삶의 태도를 따라서 배워서 물들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음 6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사면담 중 성전 뒤편의 서편담을 제외한 다른 3면의 담에 바깥들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인데 그 문을 측량한 것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바깥틀의 문은 총 길이가 50척, 즉 26.5m나 되고요. 너비는 25척, 약 13m가 됩니다. 각 문의 문통의 너비도 3.2m나 됐지요. 이렇게 크고 넓은 문이 3면으로 나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담은 높고 두꺼웠으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문으로 드나들면 됐으니까요. 성전 바깥들 문은 10여 명이 늘어서서 들어가도 충분할 만큼 넓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문은 3면에 나 있어서 사람들이 어느 편에 속해 있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을 통해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성전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가 바른 길,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성전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자, 40장 그 이후부터 41장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본체가 되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모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의 본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또 측량을 하는데요. 솔로몬 성전의 모양과 일치를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솔로몬 성전에는 일반 규빗이 사용되었는데 이 새 성전을 측량할 때에는 일반 규빗보다 7.6cm가 더 긴 왕실 규빗이 사용되었다는 것, 그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성전 본체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이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지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룹들이 존재하였고 그 뚜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지상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거룩히 구별한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처소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린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서 언제든지 직접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인 회복,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둡고 힘든 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 이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새 성전을 주고
또 너희들을 완벽하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 빛의 이야기는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이만큼 힘이 되는 메시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성전,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만났던 방식이었던 이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시킬 때의 이 성전은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고 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전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제물이 필요했지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필요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죽어가는 헌신이 필요했지요. 성전들에 있는 상과 번제단이 바로 이 헌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물의 죽음이라는 헌신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 전에 제물의 죽음이라는 헌신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제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헌신을 통해서 완벽하여졌고 완전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 희생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성소로 대표되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함께 있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벽과 두꺼운 벽으로 쌓아서 세상이 이것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을 보면서 거룩과 헌신이라는 이 두 단어를 떠올려야 하고 교회된 우리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이 두 단어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외면은 거룩하게 거룩으로 드러나고 그 내면은 헌신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은 교회인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다름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또 헌신이고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주어하는 헌신, 그것은 교회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헌신의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과 헌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